주님 친히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만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여기에 공로가 누구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믿음은 뭐냐?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받으신 것,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되세요?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그런데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킹제임스 흥점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몰랐다. 근데 로마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봤더니 불순종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긋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 불순종한 거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미치었냐면 사망이 미치어서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 첫사람 아담. 아멘.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되었대요. 죄인도 한 사람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의인이 되는 것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것을 보니까 뭘 믿었냐고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자 5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수고를 하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대요? 주님이 하나님일 때 아니면 육체로 오셨을 때?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올라가 제자들하고 함께 올라가시고 또 3명의 제자들을 구별해서 조금 더 같이 또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심히 괴로워 슬퍼 죽을 지경이다. 주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요. 아담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전에 자라고 인해서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바꾸시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순종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괴롭다. 슬퍼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갖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는지, 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걸로 하게 하여 또 주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주님이 육체로 계셔서 왜 육체로 오셔야 되냐면 육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동일하게 육체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과 그 어려움, 인간이 받아야 될, 사람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을 뭐하기 위함이다. 멸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로 와서 대신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겟세마네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에 힘드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난을 주님은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이 순종에 간 그 결과가 마지막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상에 가서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이 버려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야 돼요. 육체를 가진 우리를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시기 위하여 아들을 외면해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와 이 마지막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아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믿음으로 그의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믿음입니까?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은 그 다음 차원의 거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값을 치르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나를 믿음 보고 의롭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를, 아들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은 여러분 관계인 거 아시죠? 구속은 상업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칭의는 법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은 관계의 의미예요. 관계는 일방,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믿을 때, 신뢰할 때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받아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에 피를 받는 거, 여러분 6월절 그 피 받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도둑놈이 있었고 강도가 있었고 가늠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집안에, 피 받는 집안에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피를 보셨어요. 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하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넘어갔다고.
말미암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예수 아들의 피를 인정하시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 보혈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의존한다는 것이고요,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이 인정해 놓은 것, 아멘. 그것에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에 아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경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고. 누구의 믿음? 예, 그분의 고난 가운데 순종한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아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 예수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20절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내가는 누구예요? 크게 바울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누구예요? 난데 나가 어떤 나예요? 어떤 자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의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였냐면 너는 안 돼. 내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는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옛사람의 율법으로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옛사람인 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다음에 나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2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는 할렐루야.
이제는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내가 지키러 가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이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옛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새로운 자, 새로운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개역개정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개역 킹제스 흥정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알며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사는데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아멘. 예. 순종했던 그 아들의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근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서도 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살려고 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내게 있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근원은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영광이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여러분께 있지 않아요. 지혜가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전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빛을 내는 광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체야. 전도체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근원의 빛을 만드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기에서 선이 연결이 돼서 스위치를 통해서 내가 빛이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아니고 내게 여러분께 사랑이 없어요. 미움은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분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의지야. 자유의지야.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믿음으로서 오는 아까 얘기했죠. 구속함과 의롭다 하신 칭함과 화목해 하심과 주님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아멘 지혜요 비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께 내어드릴 때 내가 그분께 스위치를 올려드릴 때 아멘 나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스위치를 올릴 때 그분의 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배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무엇을 통해서 배웠대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낼 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세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려는 거예요? 순종도 배우는 거. 그 순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그 순종은 뭐냐면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순종함으로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해야 하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뭐다?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 의인이죠. 그죠? 의인인데 그가 가진 거 많았죠. 재물에 자녀에 뭐 다 풍성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줘서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용을 했어요. 뭐는 건드리지 말고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재산을 걷어갔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했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 다 죽어요.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고난이 그 고통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입니까? 그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병이 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온 몸이 다 헌대가 나는 종기가 났대요. 기관장을 다 긁고 또 옆에 가장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상처를 주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또 친구들이 와서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들고 얘기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의 수단이 돼요.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엘리가 와서 둘 다 싸매고 친구들과 여기도 싸매고 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죠. 의인이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곧 시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녀 한 명 감당할 것 같으면 자녀 한 명 걷어가시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성숙하기 위함이고 거룩해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그릇을 받고 가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의 근원이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지혜, 모든 것은 모든 원동력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즉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내가 이미 승리하신 그분으로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이유 없는 고난, 의인이 받아야 되는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